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맥추절의 의미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타내어지는 것이고요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또 누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사람일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일까요? 여러분, 그럴 때의 기준은 우리가 누가 어떤 일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 또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잃은 사람은 억울해서 기쁨이 없고요 있는 사람은 더 얻지 못해서 기쁨이 없습니다.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걱정이 많고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이 많은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곳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는 그런 하나의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 또 내 가정, 교회, 내 남편, 아내, 자녀들, 또한 친지들, 이런 내 건강, 이런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77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이후에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요 77절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말의 의미에서처럼 알 수 있듯이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그런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은 여러분 감사의 절기죠. 그리고 이 절기는 사람의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또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보면요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보면요 77절고 맥추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13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에 거둬들일 때에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라 이 말은 여러분 권면이 아닙니다. 지키면 어떻겠니? 지켜주겠니가 아니라 지켜라는 명령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맥추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은 모두 농사의 력에 맞춰서 농사의 달력에 맞추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수확이 있은 뒤에 그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보다는요 더 맥추절이 더 성경적 의미가 강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무교전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즐거움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에요. 고통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맥추절은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또 먹는 것입니다. 원래 즐거움의 상징은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는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자체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소산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누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기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긴다는 개념이 있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는 첫 번째로요,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본문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한 해에 3차례나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요, 해마다 지켜야 할 3대 절기는요, 그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절기가 제정되어진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일에 힘을 써야 하지만 이처럼 특별한 날을 정함으로 지킴보다 더 영적인 생활에 활력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절기는 다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고 현재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깨닫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았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깨닫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이 맥주감사절의 감사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맥주감사절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상 이런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년과 규례와 더불어 잘 지키지 않았고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러한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의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는데 이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키지 말라고 했냐면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러한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제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장래일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저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요,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들인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리, 밀, 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봄 작물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무교절 기간 중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칠 날로부터 제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므로 우리는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여서 첫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모습, 이 아름다운 태도의 삶의 모습,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더욱더 복을 받을 그런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맥주절은요, 모든 처음 것, 새로 수확한 것, 사람들이 먹거나 쓰지 않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며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삶의 표시가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나의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마음, 첫 시간, 첫 재물, 첫 기회, 그리고 첫 사랑.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귀하고 또한 아름다운 것들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올바른 마음 자세는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첫 믿음과 첫 마음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살면서 첫 마음, 그렇죠? 흔히 말하는 첫사랑을 잊고 사는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지는을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첫사랑을 너무나도 잃고 살고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더 나은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둬들일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77절은요 7주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한 번의 형식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7주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77절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를, 첫사랑 우리가 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의 그 77절의 의미인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첫 열매의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 첫 마음으로 봉사하던 그런 모습,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던 그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방학이 없습니다. 중간에 끊어져서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좀 힘드니 조금 제가 쉬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계속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힘들고 지금 어려우십니까? 혹여나 마음 가운데 내가 좀 쉬었다 예배하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은 당장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바빠서 여러분 바빠서 천국 안 갔을 겁니까? 바빠서 여러분 천국 안 가실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바빠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돼요. 아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핑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핑계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을 내야 돼서 그 시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방학이 없습니다. 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요, 내가 뭇 민족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너의 영토를 넓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여러분 그 명절 7.7절을 지켜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에는 내가 그것을 행하는 너희들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상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 주시고 이스라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브라데강까지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처이니 너희가 그를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족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가나안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내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하는 자에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가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감사를 낳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주시고요, 그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지경을 넓혀 주시고요, 또 학생들의 학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요, 모두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요, 또한 그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아있는 그들이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또한 여러분 농사를 지으며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들의 영토를
넓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감사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감사도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올 수가 없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소산물을 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은혜해 주신 것, 여러분, 또 우리가 또한 감사로 말미암아 도다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감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서요, 우리 이제 추수감사할 때, 또 감사의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정말 감사하였더니 더 큰 감사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